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은 해 아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헛되며 무익하다 하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무익한지, 왜 헛된지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간 지혜의 허무입니다. 인간 지혜를 가지고 오늘 솔로몬은 연구하고 살핍니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펴봅니다. 살펴보지만 그는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대에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중에 하나인 그는 이렇게 인간 지혜의 헛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되지 않는 지혜, 그것은 인간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부분, 인간 지혜의 헛됨을 말하는 솔로몬의 말을 듣고 또한 성경이 말하는 그 위로부터 난 지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축복을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한 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오늘 전도자는 이스라엘에서 왕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왕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권세를 가지고 또한 그는 부와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 자, 그는 왕이라는 위치 그리고 부귀를 누리고 오늘 지혜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그는 사용합니다. 하늘 아래서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그가 연구하고 살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이는 괴로운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괴롭다는 말은 힘든 일이라, 이런 말, 또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악한 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12절 말씀에 우리가 전도자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고, 또 그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가지고
이렇게 살피고 연구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는 괴로움뿐이다. 힘든 일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 능력의 한계를, 인간의 행위의 한계를 그는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수고하도록 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 능력의 한계를 여기서 말해주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해 아래서 행하는,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펴봤더니 이게 모두 다 헛되더라 이거예요. 어제도 말했습니다. 헛됨이란 헤벨, 잠깐 있다 사라지는 입김, 추울 때 입김, 또 수증기, 안개, 이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잡는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보이는데 금방 없어지는 이러한 일이라는 거. 그래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잡아떴는데 뭐 있습니까? 헛되다 하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인간 행위의 한계에 대한 격언을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보십시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이랬어요. 구부러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곧게 할 수 없다. 또 모자라는 것도 셀 수 없다. 이러면서 인간 한계에 대한 격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전도서 7장 13절에 보면 7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굽게 해놓은 것을, 그것을 곧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인간의 행위의 한계입니다. 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구부러진 것을 펼 수 없다 이런 말이죠. 또 다시 그 15절에 하반절에 모자라는 것은 셀 수도 없다. 다시 말하면 모자란다. 이것을 표준세번역은 없는 것을 셀 수 없다. 공동번역도 없는 것은 셀 수야 없지 않느냐. 모자라서 없어요. 없어. 없는 걸 어떻게 셉니까? 인간 능력의 한계, 행위의 한계. 하나님이 해놓은 것을 인간이 굽게 하는 것을 곧게 할 수 없더라. 없는 것을 셀 수도 없더라.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렇게 인간 능력에는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솔로몬은 연구하고 살펴서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뭐를 줬다고요? 수고. 아까 다시 13절로 돌아갑니다. 그 수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7장으로 거기 3장 10절로 갑니다.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오늘 이
전도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이래서 노고를 줬다 이런 말. 표준 세번역에는 수고하라고 지으시는 집이다. 수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수고를 줘서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아, 인생은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가서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가 3장 말씀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한 인간, 자, 여자에게 하와에게 무엇이 주어지나 봅시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거기 내가 수고하고 동그라미 칩니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 이제 여자에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수고하고 자식을 낳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큰 고통을, 출산의 고통을,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다.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 고통과 수고를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 평생 동안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거기 또 수고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담에게도 수고, 하와에게도 수고. 하와의 수고는 이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네가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제는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성분이나 우리 남자들이나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수고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이 수고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수고만 계속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 수고도 계속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도 그냥 이 세상에서 끝난다면 헛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 요새 자주 우리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거 부활장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 부활에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이제 승리케 했습니다. 이기게 했습니다. 죄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시침받아 죄 문제 해결받고, 죄 문제 해결받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의 문제도 해결받아 이제 우리는 죽음에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감사한다. 그러면서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써라. 수고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여기 수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수고를 하는 것,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주의 날 교회에 모여서 수고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정성을 가지고 점심도 먹었습니다.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가서 기도도 해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주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며 수고하는 것. 또 우리가 어제 성찬식도 행했습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또 수고하는 사람, 준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의 말씀도 봤죠. 다니엘에게 마지막 12장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아, 너는 가라. 너는 가서 가정생활, 너는 또 종교생활, 신앙생활하고 너는 직장생활 감당하라. 다시 좀 더 들어가면 그 얘기했죠. 뜻을 정하라. 뜻을 정하라. 그리고 행하라. 그는 10대 때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뜻을 정하고 구별되라.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으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로 잘 섬기고 이 땅에서 자기가 포로로 와 있지만 그 포로지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며 수고합니다. 그에게 그렇게 가서 수고해라. 했던 대로 그렇게 수고해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그러다가 죽을 것이다. 너가 죽으면 평안한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너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너는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한 너에게 내 몫을 줄 것이다. 상을 줄 것이다. 영생을 얻고 상을 받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12장 3절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밤의 별들과 같이 빛날 것이다.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수고, 가라. 가서 수고해라. 너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 영광이 있을 것이다. 말해줍니다. 오늘 하루 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도 다시 가정이라는 것이 있고 교회 생활도 있고 직장 생활도 있고 사회생활도 있고 어디 가든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 우리는 주의 것. 그러므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기도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까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눠주면서 여러분 그들을 똑바로 인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수고 꼭 기억하되 주 안에서 수고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6절입니다. 16절부터 18절은 인간 지혜의 한계. 자, 좀 아까 12절부터 15절은, 특히 13절부터 15절은 인간의 능력의 한계. 자, 그러면 인간 지혜의 한계를 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지혜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칩시다. 지혜라는 단어가 여기 계속 나옵니다. 자, 솔로몬이 자기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다. 지혜를 더 많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다. 내가 낫다.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이 많이 만나보았다. 자, 자기가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다. 그리고 자기가 또한 지혜로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지혜 또 동그라미 칩니다.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다. 17절입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또 지혜를 더 알고자 하여, 지혜 동그라미 칩니다.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또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까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지혜의 반대 방향에 있는 지혜와 대조되는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또 알고자 했습니다.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 자, 오늘 지혜자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헤벨, 이것도 잡으려고 하지만 온전히 잡힐 수 없는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바람을 어떻게 잡습니까? 여러분, 인간 지혜의 한계를 그는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남보다 지혜롭습니다. 또 지혜로운 가운데 더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지혜와 대조되는 것까지도 그는 알고자 합니다.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그런 마음을 쓰면서 해봤지만 이거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시의 이 결론으로, 인간 지혜의 한계의 그 결론으로 격언을 하나 이야기해 줍니다. 뭐라고 그러나 봅시다.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는 거예요. 여기 번뇌를 우리말 성경은 근심, 지혜가 많으면 근심도 많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은 괴로운 일도 많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혜가 많으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하는 것, 이 근심, 이 괴로운 일이 많구나. 그 다음, 지식을 더하는 자는 지식이 막 자꾸 더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기 근심을 더한다라는 말은 표준 세번역은 걱정이 많더라. 아는 것이 많으면 지식,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이 많다. 공동번역은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아지는 셈이다. 우리말 성경은 아는 것이 많을수록 고민도 늘어난다.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새는 TV를 통해서 몸 건강에 대해서 어르신네들이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만 아프면 거기에 관련된 것이 나오면 그걸 다 이렇게 들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되므로 몸만 조금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생기면 근심하게 되는 거죠. 몰랐을 때는 아이고 그냥 여기 좀 아픈 애비다. 이따가 뭐 언제가 사라지겠지. 점점점 아는 것이 많아지면
근심, 걱정, 고민거리가 많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날씨가 추워진다. 더워진다. 모르면 그냥 추위가 오면 그냥 오는 대로, 더위가 오면 춥구나, 덥구나 하면서 거기에 적응하며 사는데, 인간이 걱정, 근심이 알면 알수록 더 많아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인간 지혜의 한계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근심, 번뇌도 자꾸 괴로운 것도 많아지고, 지식이 아는 것이 자꾸 많으면 이게 걱정도 근심도 많아지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지혜는 이렇지만 하늘 위에 있는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 있는 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바로 앞에 솔로몬이 썼던 그 잠언을 보면 그 지혜가 뭔가 하는 거죠. 지혜가 뭔가. 지혜로운.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우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그를 섬긴다는 거죠. 그리고 명철하다면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진정한 지식은 거룩한 자를 알아가는 것.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알고 경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이 세상에는 그것이 세상 지혜로는 알아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서 우리는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 지혜로는, 해 아래에 있는 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자, 하나님이 전도라는 미련한 것,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것, 이게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은 세상 지혜를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 지혜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부르시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죠. 세상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7절부터 9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좀 더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세상 지혜를 찾겠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를 전한단 말이에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유대인에게는 왜 거리낍니까? 저주의 죽음, 나무에 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게 된 것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 해 아래에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우리들이 지혜를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주셔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요, 연세가 많으시는 분들, 그래 자꾸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무능해져가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오늘 알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혜로운 자, 구약적으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지혜는 두 가지가 있다고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신약 야고보서 3장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그 행함으로 보일지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자꾸 시기하고 다툼이 자꾸 일어납니다.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 다툼, 거짓말. 이러한 지혜는 시기가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거짓말하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 땅 위의 것, 내 정욕 때문에 생긴 것, 그리고 귀신의 것이라. 거짓의 아비인 귀신의 것이라. 이거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지금 보십시오. 왜 이렇게 저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못살게 굴까요? 여러분,
시기, 다툼, 거짓말, 그리고 세상 지혜에 있어서 그들은 정욕적이고 귀신적이라 여기서 혼란이 생기고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혼란을 가져다 줍니까?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아이들을 왜 끌고 갑니까? 부모에게서. 여러분, 부녀자들이 폭행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구가 되고 죽어가고, 세상 지혜는 이렇게 시기, 다툼, 거짓말, 그래서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준다. 그런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순결하다는 거예요. 다음에 화평하고 또 관용하고, 이런 말, 관용한다, 친절하다는 거예요. 표준세 번역은 친절하다, 양순하며 순합니다. 온유하고 순해요. 긍휼과 불쌍히 여겨줍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위로부터 내리는 그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러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화평을 심으라는, 오늘도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십자가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십자가 안에서 화평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를 맺으며 특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셔서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 지혜로운 삶을 삽시다.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화, 그리고 직장의 평화, 이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평화를 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생명을 주심으로 이룩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가 죽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죽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수고, 인간 세상에서의 삶은 두 가지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오늘 저자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는 허무함을 느낍니다. 또 인간 지혜의 한계를 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헛됨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 인간 행위, 인간의 능력의 그 한계, 오늘 인간에게 하나님이 수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의 수고는 정말로 우리가 고통의 뿐이며 괴로움 뿐이지만, 주 안에서의 수고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삽시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수고가 돼서 인정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지혜. 그렇게 가묻은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졌지만 다 헛되더라. 왜? 세상 지혜는 오늘 마지막 보았지만 우리들에게 시기, 다툼, 거짓, 그래서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드러나지만, 위에서 난 지혜는 우리들에게 먼저 구원을 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지혜로운 자들이 됐으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시다. 두 번째 지혜는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다툼과 시기와 거짓보다는 화평을 쫓아가서 성결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을 베풀면서 열매를 맺는, 특히 화평, 오늘도 여러분 때문에 가정의 평화, 직장의 평화, 그리고 교회의 평화가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 안에서의 삶은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게 많은 것을 맡긴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승리했기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오늘로 주 안에서 우리의 있는 곳에서 수고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를 모시고 사는 삶, 하나님 꼭 우리들에게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되, 특히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서 의의 열매가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되, 내가 주고 가정의 화평과, 내가 주고 직장의 화평과, 내가 주고 교회의 화평을 유지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